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번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스데반의 일로 이제 교회 핍박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 어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다 이런 뜻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씨를 뿌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은 싹이 나서 자라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한 믿음이 여기 흘러내려오는 구도지 다 세워진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다루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복음이 이제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상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베니게는 종려나무라는 뜻이고 구브로는 굴이라는 뜻이고 안디옥은 이제 시리아의 통치권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다소에 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다소에서 데려오는데 여기 안디옥이 그 시리아 수도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다소에 있을 때 물론 출생지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다소에 해당되어지는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도 아는 게 없다 얘기예요.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 쪽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선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주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 구도가 이 광야 전체 개념에서 여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는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구니 갈대 바구니다. 그래서 갈대적 존재, 갈대적 정신적 사고,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적으로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계,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적 신앙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 나라, 애국적인 그 통치권의 세력,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약에서는 로마보다는 여기선 가이사라의 다소 지역이다. 그래서 돌을 굴리는 지역이다 이러는데 그 가이사의 통치권 속에 있으면서 다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노선에 있어서 지금 다소는 평평한 바구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국적 갈대로 만든 바구니이기 때문에 애국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오늘은 이제 의외로 본문은 길지 않지만 설명해야 될 것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로 연결을 해야 한다. 물론 다른 말씀에도 여전히 뭐 그런 구도지만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은 구도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이른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근데 사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도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싹이 나서 출발하는 이 올라가는 지점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영웅시하는데 이 세상에 영웅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 주님을 만나가고 성장 구도를 따라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그 가나안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나안적, 예루살렘적 부활의 신앙의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물의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음녀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 광야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사단의 그 미혹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단 나라도 공의를 쓰고 하나님도 공의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고 사단도 자기가 공의의 주라고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에서 그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공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공의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이 세상 전체 통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 나라의 공의는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죽일 놈이다. 그래서 너는 모자르다. 너는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공의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고 회개로 주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나라에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모양새를 띄었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통치권이 전혀 틀린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공의는 사단 나라의 공의를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꼴보기 싫고 미우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통치권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증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혹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밀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세력으로 나와 내 주변의 무리와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건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흐름을 사상과 이념이 흘러가는 그 구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 쪽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쪽에서는 생명의 세력이 흘러가는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면 사단이 움직이는 그 세력 속에서 돌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율법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사단도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해석을 오류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목회자고 나사로가 문둥병 환자,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라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구제로 빠져버리면은 사단 나라의 세력의 선한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구제가 고넬료 사건에서 동원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거는 군대와 같이 성벽과 같이 교회 공동체에 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밖에 벽을 세우는 군대의 역할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고넬료의 세력은 중심 그 생명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데반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유산 상속 되어지는 구도를 띠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출발 지점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출발선상에서 성도들과 같이 자라나는 구도에서 대표성을 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점수를 많이 주면서 무슨 영웅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웅은 이 세상에 없고 성자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이고
나중에 누가 더 주님을 많이 이해했냐, 깨달았느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니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게 바로 안디옥 전체의 믿음의 전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는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베니게는 종려나무. 그래서 베니게는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여리고성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까지 뛰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바나바와 사울이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넘어간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지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믿음을 띠는 이 노선하고 이 광야 전체 개념이 요단강 전까지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신앙관이 다르게 펼쳐지는데 여기 여리고성서부터 부활이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본격적인 영적 전투는 아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니게는 그래서 종려나무까지 일단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까지 뛰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다소에 있었던 바울이, 가이사의 통치권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가이사는 그 전에 로마나 바로나 이런 통치권보다는 조금 들어온 세력인데 가이사의 통치권은 거기서 거긴 거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권, 바로의 통치권, 애굽의 통치권, 이게 다 사단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뛰었을 때. 그래서 사단 나라도 선악과로 돌아가잖아요. 선의 개념도 있고 악의 개념도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이게 생명의 나라, 다른 나라인데 이 생명의 나라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단 나라의 공의가 예수님 나라의 이 의의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국률의 세력으로, 회개의 세력으로, 생명의 세력으로 어떻게 전환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이고, 여기 사단 나라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간에 이렇게 따지는 것들의 최고봉, 선의 개념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미디안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선악간에 다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니게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금과 은, 남녀노소, 양과 소, 낙이 동철기고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타이틀들을 다 주님께 바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반석 위에다가 토대를 깔고 반석을 기초석으로 해서 믿음을 다시 출발하는 개념이 바로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려나무가 바로 여리고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니게를 중심으로 해서 뛰는데 구브로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굴이는 동철의 뜻과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광야 전체 개념을 잡고 있는 건데 이 광야 전체 개념에서 철이 나오면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구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통치권, 이 안디옥도 이렇게 안디옥 전체 개념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소로 내려갔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소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거든요. 사울을 데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교회 공동체는 더 밑에서 끌어올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세워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브로는 뭐냐면은 굴이라는 뜻이에요. 굴이. 그래서 이 굴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뜻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굴이죠. 그래서 금과 은보다는 열등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열등한 이 세력 속에서 여기에는 정욕과 매춘, 그런 뜻이 같이 가요. 그러면서 사단의 복술의 내용으로 같이 가죠.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정욕적이고 매춘적인, 그래서 매춘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자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매춘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나라에 있으면서 주님께 속해야 되는데 사단나라로 행동하는 언행심사간의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것을 주님은 음녀라고 하고 매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단나라의 정욕을 위해서 뛰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대한 영적 전쟁을 이 구보로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전체 개념으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 정욕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욕심을 다루는 그런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이기심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뛰는 정욕적인 그 모든 것, 전체적인 것을 사도 바울도 바나바는 일단 앞에서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밭은 뭐예요? 이 세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밭은 이 그 광야 전체 개념을 하나님께 다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전체적인 미혹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숙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케어하는 리더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브로는 구리의 세력인데 이 구리의 세력, 광야의 전체 개념을 다루는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까지 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안디오까지 베니게인 그 여리고까지 뛰어야 부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은 시리아의 그 수도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그 시리아 아람 여기에 그 통치권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기본 어근이 평탄하다, 곧다, 바르다, 옳다, 번성하다, 복이 되다, 정직하다, 똑바로 가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행으로 해서 가다, 인내하다 이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예수님에 의한 이 선의 세력이 물론 예수님에 의한 통치권에서 이쪽은 나타나죠. 교회 공동체는. 근데 사단 나라도 유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유사한 게 있는데 여기서의 전쟁은 이게 광야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단 나라의 그 가나안에서 고급함에서 우리를 속이는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미혹의 세력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산당에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에서 몰렉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과 같은 상태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와 몰렉의 장막, 레판의 별을 우리는 굉장히 흠모하고 있거든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당의 내용이 이 아론의 금송아지, 몰렉의 장막, 레판의 별이에요. 내용적인 면에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이 광야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지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치월장에서 한꺼번에 날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는 기본기 4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영웅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하수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울대 나온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나는 성경 박사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한다. 성경 문자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나이하고도 비례하고 고난하고도 비례를 하거든요. 신앙은. 예,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판단하거나 왜곡하거나 뭐 곡해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죄인 중에 개수고 주님을 따라가는 노중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영웅시를 특히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자르고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더 대단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언이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근데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바로 광야적 개념에서 신앙을 세우고 있는 대표주자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자름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생이 리드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이 광야를 전체 주님께 바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얼마든지는 아니지만은 이끄는 세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모자른 마가를 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모자른 마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울과 신라가 움직이는 그 신라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충성된 종들과 같이 움직이는 노선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것 같죠, 당연히. 그런데 모자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천국에서는 뭐 엄청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다 마치고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세력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는 먼저 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늦게 뛰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인생에서 마침은 사명은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마가를 품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른 사람 품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우는 게 뭐예요? 이기심과 다름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충돌의 개념이잖아요. 이것을 봐주고 기다리고 품고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품고 동행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바나바는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먼저 뛰었다라는 거죠. 이미 광야를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광야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는 이 굴이라는 뜻이고 이 그 광야 전체 개념을 다루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고 안디옥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통치권 그래서 시리아의 뜻은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번성하는 그 행복함 그리고 그 평탄하고 곱고 똑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그런 믿음의 전진 세력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 근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 그게 그 가나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다루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이 세상적인 정욕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다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것을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요단강 전까지 우리를 끌어다 놓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성을 2왕을 뭘로 잡냐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잡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모세의 율법 2성을 2왕이 아스다롯 왕이랑 그 헤스본인데 이 두 세력이 항복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 나라의 이 사고의 영역을 항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나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 주님의 의에 일도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게 항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 그것을 요단강 전에서 깨달아서 이 헤스본과 아스다롯을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은 두 왕이 요단강 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만 요단강 넘어가고 여리고성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항복을 깨닫기 위해서 이 전체 개념을 안디옥에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크리스찬은 선하고 훌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속되고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되고가 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은 생명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기초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다라는 것을 기초석을 깨달아야만 요단강 넘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부활의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채워야 하는 것들은 복음서나 서신서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숙지를 해야만 이 부활의 노선에서 채워가면서 성장 구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베니게는 종려나무 17가지 띄어야 된다라는 거 요단강 넘어서 그리고 구브로 그러니까 요단강이 등장하는 건 뭐예요? 광야의 전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단강은 그래서 다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으로 뛰는 거죠. 안디옥은 시리아의 통치권 우리가 일반적 선의 개념 크리스찬들의 일반적 선의 개념으로만 세워지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광야적 개념이 이스라엘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다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디옥까지 그리고 광야 전체 개념, 구약 이스라엘 전체 개념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신앙의 내용이 부활은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죽냐 그거를 숙지하는 거예요. 구리의 세력과 구브로의 세력, 구브로의 세력을 잡는 거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레네는 그 애굽 저쪽 아프리카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쪽이 다 그 아프리카 그쪽이잖아요. 그쪽에 다 초대교회에 대한 믿음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지식에 있어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그리스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로마에서 그 문화의 세계를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그리스에서 발발한 그 민주주의, 로마가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까지도 그런 정치, 경제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행정적인 모든 것에서.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이 복음에 노출되고 흩어진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유산 상속 분배되어지는 구도가 선언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주의 영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나 아니면 가나안이나 다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냐, 아니면 육적인 이성적 사고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천지나 뭐 이런 데는 사단의 영이 영으로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뭐 그 통일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그게 뭐냐면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아줌마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보면은 다 그게 그쪽 귀신의 세계와 연합전선을 띄는 거죠. 예, 바람 피우는 것도 그래요. 바람 피우고 돌아가는 것도 그게 거기에 빠진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쌓여 있으면은 그 세계에서 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일본 사람 일본으로 돌아가고 중국 사람 중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계 열방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사단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면은 점점점 이 세상 전체가 사단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점점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데까지 그게 느껴지고 감지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범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완전하게 호흡하는 것까지 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광야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개념.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 노예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안디옥의 교회가 요즘 되게 화이팅이 있다, 부흥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나바 목사님이 간다라고 보는 거고 바나바의 믿음이 출몰한다, 등장한다,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그런 세력이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협력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소에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평평한 바구니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똑바로 목사님, 구제, 헌신, 봉사,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크리스찬은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다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있어서 협력하는 그런 세력이 바나바 목사님의 통해서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자는 목회자의 연약한 목사님들을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바나바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신입 새로 부목사님이 오셨다. 예, 그러면은 부목사 됐다 이러면은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부목사님들이 출발하는 상황에서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럴 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도 편달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야 돼요. 그냥 여기서 바나바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세력으로 가야지 지도 편달 이렇게 약간의 차이인데 그거를 조금 약간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잘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그 광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적 개념에서 시리아의 통치권, 안디옥의 통치권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하고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고급한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가 그러한 구도를 바나바 목사님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굳건한 마음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개념을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공의는 선악간에 따져서 너는
나쁜 놈이니까 재판을 받아라.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너는 매를 맞아야 되고 너는 총 좀 놔야 돼. 너는 모자란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의의 개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 바나바 목사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세우는 거죠. 예,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굳건하는 그래서 그러한 세력을 펼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이 다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얘들아 이렇단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나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개념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현상에 들어가지 않고 입찬소리를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사단 나라의 공의를 써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힘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세력으로 불쌍히 여기고 회개와 속량의 은혜로 바라보고 그 세력을 끌고 오는데 나한테 그런 에너지의 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동원되고 주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세력화를 하는 거고 주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구리를 설명할 때 제가 철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철이 등장할 때는 뭐냐면은 찌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은 찌르고 고난을 얘기하고 압박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리도 압박도 얘기를 하거든요.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압박을 당하잖아요. 사는 거에 있어서. 큰아들이다, 뭐 큰며느리다, 뭐 부모는 부모의 책임, 뭐 맞따라 맞따라의 책임. 우리 집은 가난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사람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책임과 압박과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숨을 조이게 하거든요. 그 중에서 철의 세력이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사단의 공격력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한 공격력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도끼라는 뜻이랑 같이 가요. 도끼. 이 도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엘리사가 나올 때 그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그 물에 떨어뜨렸다 이 얘기잖아. 이거 여기서 뭐 이렇게 설명 다 하기는 그러긴 하지만 거기서 나무를 베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죄를 잘라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도끼가 바로 여기에요. 공격력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물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잘라내는데 거기서 그 나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지붕을 건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루살렘 성에 믿음을 세워가는 중에 도끼가 떨어졌다, 공격당했다, 나 물에 빠졌다, 어떤 지점에 있어서 사단 나라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그게 빠졌으면은 그 엘리사 목사님이 와서 여기를 구제하는데 여기 이 제자는 빠져나올 의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금석을 댄다래요. 환란도 그런 뜻인데 우리한테 사회주의나 문선명이나 통일교나 뭐 이렇게 신천지나 갖다 들이댔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정금의 세력이 네가 있냐 없냐를 시금석으로 댄다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사단이랑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내 성정이 그쪽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피를 튄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다 판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사단한테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 구약에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이 도끼를 물에 빠졌다라는 거는 사상과 이념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져?
나뭇가지로 건지잖아요. 엘리사가 베어낸 나뭇가지로 베어내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회자인 거예요. 제자에게 있어서. 이 제자는 누구야? 사도 바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뛴 사람이래요. 주님이. 그래서 먼저 뛴 엘리사가 제자가 헤매고 있을 때 자기가 베어낸 그 나뭇가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 바울한테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고 그건 헤맨 거고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사단 나라에서 오름의 가치관이지만 바울 그거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사단 나라의 정서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숙지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거죠.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양은 전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끝에서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에 전쟁을 마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그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거의 끝이 나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아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쟁.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 목회자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면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때마다 주께서 인도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우리의 동력을 쓰니까 계속 피폐해지고 애가 타고 근심과 불안에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되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 같은 목회자를 찾으러 다닌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씀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성도들도 많이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이 되지만은 사울 목회자 같은 아이들도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의 세력이 사울의 세력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의 뜻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적 용어로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융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의 세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 개정으로 시리아의 통치권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세력까지만 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그 강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뱀도 많고 뱀이 많다는 거는 미혹의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사고 속에서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죠. 우리가 사단 나라에 대한민국의 오름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슬람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12명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그럼 나폴레옹을 들이대면은 우리가 어때요? 나폴레옹이 훨씬 이순신 장군보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징기스칸은 어때요? 전 유럽까지 다 휩쓰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영웅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설교 제목으로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이런 제목으로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하는 작업을 이 광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분별이 돼요. 이 구분이 쫙 돼요. 그거를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은 제단 밑에서 다섯째 제단 밑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여리고의 성에 도착한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은 여섯 번째 인인
해가 충당까지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어지는 그 사건은 뭐예요? 이성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성적 사고로 본다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계속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이 지점에 와도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이것이 그러면 언제 정리가 되냐?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냐? 요단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그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의 개념으로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선악간에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망으로 빠지면서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지간이나 뭐 부모 자식간이나 뭐든지 선악간에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사단나라로 먹고 마시고 그냥 호흡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져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동원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세력이 생명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밀려가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착한 척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밖에는 뭐 안디옥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디옥이 되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세워지지 않았는데 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기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거 상태가 돼야 곡식,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제사, 그래서 내 삶의 동물제사처럼 잔인하고 참혹한 동물이 죽는 그 제사의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이 가나안에서의 그 참혹하고 잔인함과 제단 밑에서의 죽음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감당하면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가 나타나는 상황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거는 안디옥의 세력, 광야의 세력을 잡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광야라는 거야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시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 그때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땅 아비멜렉 땅에 들어갔다가 이게 다 뭐냐면은 가뭄이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뭄이. 가뭄은 애굽적 사고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애굽적 사고의 선의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은. 여기서 가뭄도 그런 맥락에서 선언하고 있다면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로 성장 구도를 잡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한 상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안디옥 교회 정도로 세우는데도 너무나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그래서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 큰 교회는 구제와 헌신과 뭐 봉사, 뭐 활동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안디옥 교회고 광야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고넬료의 그 세력,
뭐 여기서 안디오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 교회 공동체 중심 세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여리고성의 이 베네게 종려나무의 세력, 여리고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주님께 다 맡겨야 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각 가정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교회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기서 훈련을 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장로님 뭐 이런 각 교회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목적은 가정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목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중심 세력은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지고 갈 건가 라는 것을 포커스를 잘 잡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인 글라우디오 때에 그게 나타났다 이런데 심화됐다라는 거죠. 이때 복음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복음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기서 천하의 복음이 한다 그럴 때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앞에서 하가 땅이에요. 땅 전체의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 부조는 헌금과 공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헌신과 봉사, 집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너무나 현저하게 일꾼이 딸리니까 어때요? 바나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각 교회에 투입이 되는 거를 점점 지원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이 돼. 교회 내에 일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처럼 광야를 다 팔아서 이 광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끌 수 있는 우선하는 목회자.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앞서 뛴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인이 한 발짝 먼저 뛰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패턴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어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은 믿음에 있어서 세력화를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바나바 목사님과 사울 목사님 같은 분들을 각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실행하려면 만들고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발생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 사울 목사님들이 이 전체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를 먼저 하나님께 다 바친 목회자들이 동원된다라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헌신하는 보기에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울과 같은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노예도 이렇게 연합전선에서 같이 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는 거는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의 그 부활의 그 믿음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구도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좁은 길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는 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내일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